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펴지 않아도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맞아요. 그렇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암송하고 이거 각인하고 이렇게 했다는 건, 그동안 했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도전할 것입니다. 도전할 것. 불신자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도전을 해요. 그래서 도전에 성공을 하기도 하고 이루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실패하면 당연히 낙심하겠죠. 근데 자기 계획을 세워놓고 도전에 성공했다. 그럼 뭐가 오는 줄 알아요? 허무가 와요. 허무. 왜냐하면 진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렘넌트가 그런 허무한 것에, 가짜 것에 도전하면 안 되겠죠. 오늘 우리가 도전해야 할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는 도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반드시 이루어질, 성취될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고 붙잡고 여기에 도전하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특별히 우리가 이번 10월 한 달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렘넌트에게 이 질문을 하셨죠. 왜 전 세계는 재앙이 올까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질문이에요. 왜 전 세계는 재앙이 올까? 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왜 교회가 문을 닫을까? 렘넌트는 이것을 질문하면서 오늘 진짜 도전을 시작해야 돼요. 렘넌트가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같이 나눌 건데요.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어디에 도전하냐?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하세요. 하나님의 계획. 항상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정말 계획은 뭐냐? 올바른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거기에 렘넌트들 도전하세요. 올바른 복음 회복. 근데 특별히 이 복음을 어디서 회복을 해야 되냐 하면 내 안에, 나에게 복음이 회복돼야 돼요. 그걸 가리켜서 개인 복음화라고 해요. 렘넌트 때는 응답을 받는 시간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을 심는 시간표고, 중요한 걸 각인하는 시간표죠. 응답은 나중에 오는 거예요. 그 렘넌트 때 뭐 해야 되냐? 올바른 복음을 내 안에 심어야 돼요. 내가 복음화가 돼야 돼요. 내가 복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왜 복음으로 개인화가 돼야 될까요?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하시면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바로 나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약속, 언약을 하셨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사람도 영적인 존재로,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게 행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물고기는 물에 살잖아요. 물에서 헤엄을 치며 살 수 있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려서 영양분을 먹고 자라나요. 새는 하늘을 날면서 자유함을 느끼잖아요. 사람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살아요.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게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 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영적인 존재구나.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성경의 창세기 3장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창세기 3장 사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인간을 찾아와서 사단이 속였잖아요. 사단이 속여서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죄를 짓게 만들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믿지 않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거, 그거를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해요. 그때부터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끊어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죄인.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사람이에요. 최초의 사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빠졌다는 건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도 다 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요 창세기 3장 사건이 나랑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관계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 속에 죄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저기 멀리 아담과 하와에부터 계속 낳고 해서 우리 거기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 거기에 우리 엄마 아빠도 있고 거기에 나도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은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왜냐?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우리는 이 속에서 태어나요.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아기가 굉장히 예쁘고 죄가 하나도 없을 것 같죠. 미안하지만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 떠나서 이미 죄성을 갖고 있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사단에게 잡혔어요. 그게 하나님 떠나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에요. 태어나고 보니 하나님 떠나서 보니까 영적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마귀 자녀예요. 요한복음 88장 44절에 말씀하셨죠. 너희 아비 마귀. 너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가 하고 싶어하는 그 욕심대로 따라 산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얼굴 막 멋있고 옷 잘 입고 상관없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마귀 자녀로 태어나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뭐하냐? 우상을 숭배해요. 귀신 섬기고 귀신에게 복 달라고 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거를 붙잡고 그걸 섬기면서 사는 거 우상 숭배잖아요. 재앙이 오는 줄도 모르고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재앙이 오는데 재앙이 오는 줄도 모르고 우상 숭배해요. 내가 지금 우상 숭배 안 해도 우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상 숭배했다. 그 저주 재앙은 나한테까지 와요. 그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올까요?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혔지, 귀신 섬기지 하니까 정신 문제는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평안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막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들고 막 자꾸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자꾸 미워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막 죽고 싶은 생각도 들고 우울한 생각이 계속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정신 문제가 오면 사람들이 뭐 하냐면 하나님 떠나서 진짜 하나님이 준 답을 가지고 평안해야 되는데 평안이 없으니까 뭐 하냐면 집착을 하는 거예요. 집착. 그러니까 틀린 거를 붙잡고 계속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사람한테 집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막 기사 나오잖아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만나다가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 근데 그 남자친구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막 스토킹을 하잖아요. 스토커처럼 맨날 막 숨어가지고 막 쳐다보고 있고 직장 찾아가고 막 휴대폰에다 전화를 하루에 막 수백 통씩 하고 문자로 막 수백 통씩 막 문자 카톡을 남겨서 너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러다가 실제 죽이는 일들을 하잖아. 왜냐? 그 사람은 하나님 떠나서 뭐에 집착하냐면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집착하는 거야. 사람이 틀린 걸 잡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쇼핑에 집착을 해. 그럼 쇼핑 막 계속해. 그럼 뭐 해야 될까? 중독되는 거예요. 이 정신 문제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집착으로 와요. 어떤 사람 막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사람에게 집착하고 어떤 아이들은 공부 되게 잘하는데 알고 봤더니 공부에 집착하는 친구 있어. 막 공부를 그냥 평안하게 하는 게 아니야. 공부에 막 집착해. 누가 옆에서 조금만 떠들면 막 공부하다 누가 옆에 떠들면 막 소리 지르고 뭐라 하고 문제 하나 틀리면 막 바들바들 떨고 또 어떤 친구는 게임에 집착해요. 왜냐? 하나님이 없으니까 다른 걸 막 잡는 거야. 근데 집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올바른 답이 아니기 때문에 중독되는 거예요. 거기에 확 중독이 돼요. 근데 중독되는데 그게 답이 아니잖아. 나중에는 분열돼 버려요. 그래서 오는 게 정신병이잖아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모든 사람은 여기 다 걸려 있어요. 우리 여러분도 아마 다 있을 수 있어. 나는 뭐에 딱 집착하는 게 하나 있을 수 있어. 두 개 집착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 이게 안 그런 줄 거기 집착하다 중독되다 거기 분열돼서 영적 문제 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집착할 때의 마음 상태는 불안이에요. 두려움이에요. 불안 속에서 집착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떠나 있으면 다 걸려 있어요. 이 문제가 육신으로까지 내려와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에도 시달리고 또 삶 속에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가 안 돼. 가정주부가 가정에서 이 자녀들을 돌보고 남편을 돌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삶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나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결국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음이 오죠. 죽으면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죄 있는 사람은 지옥에 가요. 죄 문제 해결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죠. 죄 문제 해결 못했다. 그러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후손에게 그 자녀에게 전부 다 대물림 시켜주고 가요. 렘넌트들 여러분 얼굴 이 보면 누구 닮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엄마 아빠 닮았어요. 되게 오묘하게 엄마 아빠를 다 닮았어. 어떤 친구는 엄마 쪽을 되게 또 많이 닮은 사람 있고 또 아빠 쪽을 엄청 많이 닮은 사람도 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사람의 얼굴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얼굴만 닮는 줄 알아요? 성격도 닮아요. 성격도 닮는다요. 좋아하는 음식도 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영적 문제도 닮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있는 영적 문제가 우리한테 그대로 와요. 안 그러고 싶어도 그래서 그 가정 중에서 그 우울증 있는 부모님 중에 우울증이 있다. 그러면 이건 과학적으로 데이터가 나온 건데요. 자녀가 우울증 걸릴 확률이 일반 사람보다 8배나 높아요. 그게 뭐냐면 대물림 된다는 얘기예요. 가정에 자살한 사람이 있다. 그럼 미안하지만 후손에게 끊임없이 자살 충동이 일어나요. 보통 여러분 시험 좀 못 보면 또 못 봤네 이러잖아요. 가정에 자살한 그런 배경이 있는 사람은 시험 못 보면 자살하고 싶어요. 친구랑 싸우고 오잖아요. 자살하고 싶어요. 만약에 회사에서 일하다 회사 잘리잖아요. 자살하고 싶다니까요. 왜냐? 그 문제가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나는 그래. 왜? 가문을 통해서 이 문제가 오는 거죠. 아무도 못 막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뭘 주셨느냐? 인간이 죄인인데 하나님 떠난 죄인이고 마귀에게 잡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그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오셨어요. 그 죽으심이 뭐죠? 십자가를 지신 걸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게 뭐냐?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죠. 바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참 왕으로,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세 가지 일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복음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그걸 복음이라고 해요. 근데 이 복음이 나에게 각인돼야 돼요. 나에게 복음화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거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믿음은 어떻게 믿나요? 영접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구원받으면 주신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으면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완전히 모든 게 다 뭐라 그럴까? 구원받았다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해요.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죄인인데 죄를 안 보신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를 안 보신대요. 그래서 똑같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큼은 하나님은 죄가 없다고 보시는 거야.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죄 하나도 안 짓나요? 우린 죄 지을 때 많잖아. 왜? 우리도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 자녀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조금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자녀예요. 어떤 친구 막 묻더라고요. 제가 막 거짓말도 하고 제가 막 잘못도 하는데 제가 과연 하나님 자녀인가요? 괜찮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의 실수와 잘못한 걸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로 되는 거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언제든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우리를 속이는 사단, 이제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사단 결박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로부터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왜냐? 우리는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보좌라고 하죠.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그건 천국의 배경이 너의 것, 이 말이죠. 이제 한 가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우린 도전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를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세요. 이 올바른 복음을 매일 회복해야 돼요. 매일. 나 어제 복음 알았으니까 오늘 복음 안 누려도 될까요? 아니요. 복음은 매일 누려야 돼요. 전도자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했던 전도자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자기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렸어요. 우리 렘넌트도 도전해야 될 것 첫 번째가 뭐냐? 올바른 복음을 회복하는 렘넌트가 되세요. 나를 복음화해야 돼. 개인 복음화. 매일매일 도전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은 바로 첫 번째가 개인 복음화였다면 두 번째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세계 복음화에 렘넌트를 도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 세계 복음화 속에서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가 확인할 일곱 이정표의 일곱 이정표. 일곱 이정표는 바로 세계복음화의 그 과정마다 세웠던 축복이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로 일곱 이정표의 첫 번째는 바로 갈보리산입니다. 렘넌트들 세계복음화 렘넌트가 맞다면 반드시 이거 하고서 넘어가야 돼. 갈보리산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거죠. 이걸로 끝내는 거. 그것이 갈보리산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다 끝내셨구나. 이걸로 완전히 끝내는 거. 이거 안 끝내면요. 결국 세계복음화의 여정은 못 가요. 왜냐? 세계복음화 하러 갔는데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어. 이거 안 믿으면 다른 거 말할 거니까. 너 공부를 잘해야 돼. 너가 착하게 살아야 돼. 너가 노력해야 돼. 다 틀렸어요. 렘넌트들이 가장 첫 번째 이정표의 시작은 뭐냐? 갈보리산.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다. 여러분이 진짜 이거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세계복음화의 걸음을 시작한 거예요. 이거 믿는다면. 자, 두 번째. 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내신 걸 다 믿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게 나오죠.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이거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말해요. 하나님 나라의 미션. 하나님 나라의 미션이 뭔가요? 결국은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의 미션이죠. 237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5천 종족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거. 쉽게 말하면 전도와 선교예요. 렘넌트 중에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다라고 믿는 렘넌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요거 주세요. 아, 나는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구나. 나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려야 되는구나. 이 미션을 하나님이 주시죠. 그게 두 번째 이정표예요. 자, 세 번째 마가다락방 이정표인데요. 이 마가다락방 이정표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내셨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미션인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거 그 미션으로 잡았어요. 그때부터 그 렘넌트에게는 이게 시작이 돼요. 그게 뭐냐? 기도요. 진짜 기도는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요? 기도로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그 기도가 드디어 시작이 되죠. 그게 세 번째 이정표예요. 그리스도가 다 끝냈고 하나님 나라의 미션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거 하나님 계획이구나.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 하나님 저에게 힘 주세요. 저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그거를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게 진짜 기도죠.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안디옥이죠. 안디옥 이정표인데요. 안디옥 이정표라는 건 뭐냐 하면 요거 딱 했더니 그 다음부터 뭐가 왔냐? 핍박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세계복음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이 왔어요. 근데 핍박 속에 더 큰 응답이 오는 걸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게 안디옥이에요. 핍박 속에 더 큰 응답. 혹시 렘넌트 중에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정말로 믿고 우리 학교가 바로 237 나라 5천 종족이라는 부분 속에 우리 학교를 놓고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뭔가 학교에서 내가 복음 가진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그 렘넌트 속지 마세요. 핍박 속에 더 큰 응답이 있어요. 더 큰 응답. 여러분에게 네 번째 이정표를 하나님 반드시 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요 길은 보면 전부 다 사도행전에 걸어갔던 그런 길인데요. 그 다음이 바로 아시아죠. 아시아는 뭐를 말하나요? 아시아는 한 가지예요. 정확한 성령 인도를 받았던 현장이에요. 앞으로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화 하려면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부분이 뭐냐?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는 거. 한번 물어봐야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죄 지으면서 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모든 걸 할 때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선택하면서 살 것 같아? 맞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살아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맞죠? 왜냐?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떠났을 땐 내가 주인이야. 그 내 맘대로 해. 근데 알고 봤더니 내가 주인이 아니라 사단이 주인이었네. 사단이 시키는 대로 다 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내 맘대로 하면 실패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걸 가리켜서 성령 인도라고 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혹시 물어봐야지. 나 외국이나 다른 한 번도 안 가본데 여행 가본 적 있는 사람. 여행. 다른 나라라든지 다른 지역에 여행을 가본 적 있는 사람. 그러면 한 번도 안 가봤던 곳에 여행을 가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그때 보통 외국에 가면 누가 있냐 하면 가이드라는 게 있어요. 가이드 들어본 적 있어? 여행 가이드? 여행 가이드가 우선 공항에부터 이렇게 깃발을 들고 서 있어. 자, 여기 뭐 어디서 온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복음 관광에서 온 사람들이 이쪽으로 모이세요. 그러면 그 깃발 보고 가야 돼요. 그럼 그때부터 그 가이드가 자, 오늘의 코스는 어디를 갔다가 이걸 먹고 여기를 구경하고 맛있는 아이스크림도 먹고 이제 숙소로 가는 겁니다. 딱 해주면 처음 오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 깃발 든 사람을 따라가면 돼. 그럼 너무 쉬워. 그러면 멋있는 관광지도 가고 맛있는 음식점도 가고 진짜 달콤한 아이스크림 가게 가서도 먹을 수 있어요. 그 가이드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인도라는 거예요. 인도. 우리는 누가 가이드가 되시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가이드예요. 어떤 가이드? 여행 가이드가 아니라 인생 가이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가이드해 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아까 시원이가 대답한 것처럼 질문하면서 자, 그 다음 코스는 어딘가요? 그 다음은 어디로 가나요? 하나님 뜻은 계획은 무엇인가요?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한테.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정확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전도자 바울이 제일 많이 했던 게 뭔지 알아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 안 하고는 움직이지도 않았어. 전도자 바울은.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으려고 막 밥도 안 먹으면서 기도한 적도 있고요. 금식하며 기도했다 했죠. 그 정도로 기도했어요. 왜냐? 성령 인도가 너무 완벽하니까, 정확하니까. 그게 5번째 이정표예요. 자, 6번째 이정표입니다. 마게도냐. 분명히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갔는데 문이 막혔네. 자꾸 문이 막혀. 근데 그때 문이 막힐 때 그때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전환점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터닝 포인트라고 하죠. 전환점.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내가 가려고 했던 거기가 문이 닫혔지만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 있어요. 거기로 가면 돼요. 전도사님이 저번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꽉 머리를 엄청 부딪힌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지나갔냐 보니까 그게 너무 깨끗한 유리로 된 통창이었어. 유리 통창.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가 그냥 뚫려 있는 줄 알고 막 가다가 머리를 꽝 하고 부딪히더라고요. 만약에 문이 닫혀 있어. 근데 어떤 랩런트가 막 몇 킬로로 달리면 빠른 건가? 달리기에서 빠른 건 몇 킬로예요? 응? 만약에 100m를 10초에 뛰는 랩런트가 있어. 엄청 빠른 거죠. 그런 속도로 문이 닫혀 있는 곳을 향해서 뛰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머리 깨지죠. 문이 닫혔잖아요. 항상 랩런트들은 문이 열린 곳으로 가야 돼요. 닫힌 곳으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 있어요. 거기로 가야 돼. 그걸 전환점이라고 해요. 그럼 이거 하나님이 여시는 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전환점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도 기도로 아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마지막 7번째 이정표는 로마입니다. 로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되리라. 로마죠. 이 로마는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세계 복음화예요. 전도자 바울이 왜 로마를 꿈꿨을까요? 가장 빨리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지름길이 로마였거든요. 강대국을 살리는 거. 결국은 렘넌트들이 가야 할 세계 복음화의 이정표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서 세계 복음화까지 가는 거예요. 이 과정이 전부 다 뭐냐? 기도예요, 기도. 기도. 그래서 우리가 계속 메시지에서 777 기도해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그게 세계 복음화의 길이에요. 777 기도하는 거. 우리 렘넌트가 도전할 것이죠. 바로 개인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번 주 2가지 꼭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가장 싫어하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뭐 물어보나만 하죠. 사단은 그리스도 앞에는 꼼짝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고백되거나 선포되거나 증거되는 걸 너무 싫어해요. 사단이 방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뭘 잘해야 되냐면 영적 싸움 진짜 잘해야 돼요. 사단하고 잘 싸워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사단이랑 싸우면 이길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요즘에 계속 메시지에 나오죠. 사단이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있다. 사단이 요새를 만들어 놓고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사단이 왕국 만들어 이걸 다 가르쳐서 사단의 망대라고 하잖아요. 요 사단의 망대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막 속이고 복음 못 누리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잖아요. 요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 도전해야 돼요. 결론도 도전이에요. 사단하고 싸우세요. 우리는 혈과 육, 사람하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매일 3번 합시다. 아침 1번, 점심 때 1번, 저녁 때 1번, 3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모든 망대가 무너지게 해주세요.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 전 세계에 있는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게 해주세요.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하세요. 아침에 눈 뜨거든, 점심 때 놀다가 밤에 잠자기 전에 꼭 기도하고요. 2번째 도전할 건 뭐냐 하면 오늘 우리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었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게 성령 충만을 말하잖아요. 이 성령 충만을 놓고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면 좋으냐 하면 5분, 하루에 5분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주세요. 하나님 오늘 나를 복음화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주세요. 5분만 기도하세요. 근데 요거 할 때 제일 좋은 건 뭐냐 하면 호흡하면서, 천천히 호흡하면서 5분은 사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렇게 길지 않죠. 매일 하루 3번 영적 싸움, 매일 하루 5분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하는 렘넌트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쳐요.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계획을 두고 도전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계획 세계 복음화에 도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오직 성령 충만함을 렘넌트들에게 부어주셔서 나를 복음화하고 세계 복음화하는 이정표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